성도들 가운데 성경은 잘 읽고 찬송은 잘 부르는데 유독 기도 생활에는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또 스스로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일상화가 필요한데 성도들 가운데 기도 생활에는 좀 처지는 성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선 전능하신 분이고 불가능이 없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문둥병도 고쳐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과연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와 달리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유독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누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철야기도를 하셨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이 누가복음에 적어도 제가 찾은 것만 해도 12구절이나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일평생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제자가 된 우리들도 일생을 두고 기도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금식기도 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10시간 이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할 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의 진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인성의 연약함을 채우시기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완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시험을 받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서 채우고 성령 충만을 덧입으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무엇보다도 오늘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또 금식 기도도 하셨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도 올리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한마디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잖아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죠. 교회의 직분자라고 할지라도 기도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강의를 하거나 집회를 할 때 그 교회 장로님이다 집사님이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시는 건 당연하니까 무작위로 제가 기도를 시키잖아요. 그런데 처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시켰기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교회의 직분자라 할지라도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오늘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요.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하니까 주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라. 소위 주기도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하루에 3번 이상 유대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2개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는 쉐마 기도문이고 다른 하나는 쉐몬의 에이레라고 하는 기도문인데 이 쉐몬의 에이레라고 하는 기도문은 회당 예배를 발전시키면서 저들이 만든 기도문인데 총 18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18개의 간구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18간구 기도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2개의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형식화되고 이 기도는 의식화. 그러니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문을 그저 암송하는 그런 수준이었죠.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형식화된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함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해라. 남들에게 나는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방인과 같이 충원구원하지 말아라. 뭐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런 전제하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무소불능이죠. 여러분 전능한 분입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입니다. 어디에든지 계시고 또 무소부재죠. 무소불변이죠.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할 때 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있는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물 모두에게 존귀하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계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기도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했는데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잖아요. 따라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내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기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부득불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의식주 생활이 필요하죠. 따라서 매일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의식주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나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할 일용할 양식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면서 그들도 함께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가 이웃과 살아가면서 지은 죄가 있다면 그거 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용서하잖아요. 사과하고 회개하면 용서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제가 기도할 때 마음속에 실행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시험받은 것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용서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랬는데 예수 믿는 신자라고 해도 얼마나 많은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고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는데 이런 모든 기도의 결론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잖아요.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으로 끝을 맺으라는 것입니다. 자칫 기도를 끝내면서 사람의 것, 내 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으로 끝낸다면 사실 이건 이기적인 기도고 인본적인 기도고 위험천만한 기도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것이 있고 사람에 대한 것이 있고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명령입니다. 근데 기도하니까 주신다, 이 말은 약속이잖아요. 따라서 기도는 주님의 명령인 동시에 약속이 되는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명령 뒤에는 반드시 약속이 따라오네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에는 약속의 측면이 강하게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이가 찾게 될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이 기도에 대한 명령과 약속을 볼 때 기도가 부담입니까? 아니죠. 무거운 부담 아니죠. 우리에게 귀찮은 의무도 아니죠. 이 말씀을 보면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의 특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된 엄청난 귀중한 특권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서론에 제가 성도들의 기도 생활이 약하다, 여기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비장의 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기를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 약을 먹으면 살 수 있는데
그 약을 먹지 않는 그 사람을 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사용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볼 때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바라보실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복을 받지 못합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하지 않으니까 활기찬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맥 빠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8절을 볼까요?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랬습니다. 옛날 유대 땅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멀리에서 밤늦게 한 친구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마치 주인은 그 찾아온 친구에게 대접할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늦었지만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 친구에게 먹을 것을 구하러 갔습니다. 보시오,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그랬습니다. 여기 떡을 요구했는데, 떡은 유대인들이 먹는 둥글넓적한 빵을 말합니다. 이 둥글넓적한 빵을 3개만 먹으면 어느 정도 배가 부르고 차기 때문에 딱 그 3개, 딱 친구 대접할 분량,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3개만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 친구가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그랬습니다. 이웃집 친구는요,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안 돼, 이게 아니고요, 괴롭게 하지 마. 문이 이미 닫혔어.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워있어. 그러니 나는 일어나서 너에게 줄 수 없어. 얼마나 논리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 논리 속에는 상대방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누구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사랑이라는 건 일단 상대방을 나의 입장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배가 고프겠구나. 나도 배고픈 때가 있었지. 도와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상대방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의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염치불고하고 자꾸 대문을 두드리면 그만 떡 3덩이만 구워달라고 달라고 조르고 하면 그 냉정했던 이기적인 주인도 일어나서 추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친구라고 하는 그 떡을 가지고 있는 이 이웃집 사람이 떡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대단히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이기적인 마음을 고친 게 아니에요. 이 친구 떡 안 주면 밤새 귀찮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주는 게 편히 잠자겠다, 그거 아닙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곡해하면 안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성도가 체면 그런 거 차릴 거 없다. 그저 염치 없이 이웃 거 달라고 하면 된다. 그 말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들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달라고 하면 귀찮아서도 이 주인이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텐데 너무 기도를 안 한다는 지적을 하시는 거죠. 하루 3번 식사 기도를 하고 만족해 합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똑똑한 내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한국교회에 이런 똑똑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대단히 건조해지고 무력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기도 제목도 잊었다가 정말 자신이나 자녀들에게 엄청난 문제가, 난제가 생길 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해야 되지요. 그러나 평상시에 평범한 일까지도, 하찮게 생각되는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수시로 나와 기도하고 구하고 간청을 해야 된다. 그럼 왜 큰 문제뿐만 아니라 하찮은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이나 알을 달라고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해칠 만한 생선과 알을 달라고 그랬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고 알 대신에 전갈을 주었다면 이 아버지는 어디 가야 되죠? 당연히 정신병원에 가야 됩니다. 한마디로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안다는 것이죠. 가끔 제가 이야기합니다만 아버지 직업이 도둑입니다. 그 도둑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얘야, 이 아비는 배운 것도 없고 너무나 못나서 도둑질이나 해서 처자식을 먹여 살리고 있지만 너는 어떻게 하든지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그 훌륭한 사람 속에는 애비같이 도둑놈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도둑질을 하는 악한 그런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바로 가고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지상의 악한 아비도 이런 정도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아버지입니까? 선한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뭐죠?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 선하신 마음으로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 선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말하는데 목사님 기도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제가 하는 기도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걱정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잘못 구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아십니까 모릅니까? 아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보시고 옳은 것으로 바꾸어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일단 기도해놓고 아버지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응답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안 맞으면 응답이 안 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친구가 이런 것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필요하다라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응답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제 설교의 초점이 뭡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불변하심, 이걸 확실하게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죠. 문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다 그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까? 좋은 것, 곧 성령을 주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제 글자 풀이만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시지 않게, 기도하면 성령 받는다. 여러분, 이 성령은요, 성령의 은사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수여하시는 분이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성령님을 우리가 생수다 혹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도 기쁨이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를 오랫동안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즐거움이 없습니다. 찬양대에서 아무리 봉사를 해도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그만 기쁨과 즐거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교회라는 것을 기쁨으로 안 하고 피곤하고 짜증을 내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은 사실상 구속의 감격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모든 주님의 일이 기뻐야 되고 모든 주님의 일이 감격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만 주님의 일이 기쁘지 않은 거죠. 우리 교단에 태국에 파송받은 이 선교사님이 감전사고로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이 자기 선교 현장에서 직접 전기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니까 돈이 비싸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참 죄송합니다. 이 선교사가 좀 미련했다. 그러면서도 제가 워낙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랬겠다. 저는 정말 이 전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장로님들이 전기 전공자들이 많아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전기를 만진 일이 없는데 만지다 보면 잘못하면 감전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다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선교사님이 돈이 없다 보니까 그만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순교를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후원하는 태국의 김재원 선교사님에게 이런 분을 아느냐, 그러니까 같은 콘도에 살았었고 너무나 좋은 분이었다 그랬는데, 제 아들 전도사가 어제 학교에서 그 소식을 듣고 알려주는데 정말 좋은 선교사님이 가셨다 하는 생각을 제가 듣고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47세면 한참도 주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매일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목사와 교회의 직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방금 말했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좀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기도하는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많은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가 기도의 생활하다 그 말이죠. 요즘 교회 부흥을 수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진정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래서 개개인의 심령이 부흥되는 교회를 진짜 부흥한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의 영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비대면 예배가 한동안 진행이 됐다고 혹시 가정에서 기도 안 하셨습니까? 설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다. 찾으라. 찾아질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주님의 이 기도의 명령은 동시에 약속이고 이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죠? 기도의 용사가 돼야 된다. 저 장로님이 기도하시면 참 은혜가 넘친다. 저 집사님이 기도하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된다. 기도의 용사가 돼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새바람이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지막으로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과연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마태복음 7장이나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열린다, 또 찾아진다. 그 말은 뭡니까? 기도에는 응답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성경은 여러 구절로 말씀하는데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다. 외식적으로 하지 않고 강청하는 기도다. 정욕으로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회개하고 올리는 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다. 데살로니가 5장 17절에 보면 항상 올리는 기도를 응답하신다. 자기를 의롭다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올리는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듣고 선을 행하며 올리는 기도, 통곡하며 소원하는 기도, 예컨대 한나의 기도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면 구한 것은 물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응답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기도 안 하니까 응답을 못 받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래,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경우죠. 하나님이 그래, 네 기도 들어줄게, 응답한 거잖아요. 기다려, 이 말은 뭐죠? 우리는 당장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적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안 된다, 기도를 했지만 안 된다, 이건 우리에게는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응답입니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원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구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버지의 원대로 된다. 네가 아무리 기도하지만 네 기도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거야. 그런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응답하시겠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그렇게 바랬던 형제와 화해가 됐습니다. 무자했던 한나가 통곡하면서 괴로워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사무엘을 받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다윗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더니 결국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잘 아는 요나는 여러분 죽음을 만나 그 고기 뱃속에서 기도했는데 다시 사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아합 당시에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았지만 결국 엘리야의 기도가 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받는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편은 참회시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시편 116편 2절에 이하에 보면 한 시인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특별한 형식 없습니다. 또 어떤 시간에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도 없습니다.
특별히 어떤 장소에서 기도드려야 된다, 그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형식, 장소, 시간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어느 때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잖아요. 이런 귀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령 은혜 속에, 성령 역사 속에 신앙생활하는데 우리의 기도 생활로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하고 가까워진 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승리로 기록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설교 같지만 기도해야 됩니다. 초원의 모든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신령한 대화하고 하나님의 응답받아 경건하고 신령한 은혜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